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 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이전에는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오래 사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 요양원 들어가서 몸이 약해가지고 오래만 살면 뭐하나,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오래 사세요가 축복의 말이 되고 어떤 얘기는 오래 사세요가 자칫하면 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송인성 권사님은 100세 때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었고, 또 김미자 선교사님 어머니께서도 가보니까 102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로 오신 이나경 집사님 어머니께서는 생존에 계신데 99살이셔요. 이렇게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제일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걸 봤어요. 언제나 기도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셔요. 세 분 다. 눈만 뜨시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깨끗해요. 깔끔하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그리고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셔요. 말력과 청력도 그렇지만은 옛날 일을 어떻게 그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억력이 뚜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마음이 이렇게 화평하고 긍휼심이 많으셨어요. 마음이 평안하시고 화평하고 긍휼심이 많으셨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 권사님들이시니까 이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100세 생존한 분도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파세의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이 네 왕을 거치면서 고위직에 있었던 한 인물, 그분이 다니엘이에요. 성경에 다니엘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민첩함과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승전했죠.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다니엘과 일련의 똑똑한 소년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없이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잡아온 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훈련을 시키고 미래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언어 훈련을 통해서 바벨론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음식에 푹 젖게 해서 역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셋째는 물질 공세, 교육비, 숙박비, 의복비, 생활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대어줌으로 인해서 역시 바벨론 사람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졸업만 하면 바벨론 국가 공무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혜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의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나와 세 친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몸 상태를 점검하여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얼굴이 빛이 나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후 계속해서 채식과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깼습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꿈 꿨어요. 잘 생각이 안 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애굽의 모든 무당, 점쟁이, 술사, 박사들, 지혜자 다 불러라.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그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한다. 바벨론의 모든 내로라는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화가 났죠. 이들은 다 가짜구나. 너희가 무슨 점쟁이냐, 박수냐, 무당이냐, 무슨 박사고 지혜자냐, 이들을 다 처형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들을 잡아서 처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건의대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다니엘은,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릴 터이니까 며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친구들에게 갔어요. 다니엘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추석 때 더욱 친구가 그립지 않습니까? 술 친구, 도박 친구, 마약 친구, 춤 친구, 등산 친구, 여행 친구, 일상적으로 커피 마실 만한 친구,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친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구역에서, 전도에서, 소그룹에서, 짝에서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내 삶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 내가 먼저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은 공직에 세웠어요.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 도지사로 각각 발령을 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의 마지막 벨살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잔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을 즐길 때 갑자기 벽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왕은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신하들은 떨었어요. 저 손가락은 무엇이며 저 글씨의 뜻은 무엇인가?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는데 한 신하가 다니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그 글씨는 왕이 교만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기명에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꿈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의 권세는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벨사살은 죽습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메대에게 망하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면서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 메대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다니엘의 승진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정범들을 보내 다니엘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감시하면서 조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시기로 말하면 청문회를 한 것입니다.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예. 위장 전입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세금 포탈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청택해서 취업시킨 적 없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논문 표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비리 상황을 두고 여기에 죄되는 공직자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총리들과 공무원들은 모여서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다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책은 이거야. 지금부터 30일 동안 메대 왕의 이름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법을 만들자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만납니다. 왕을 만납니다. 폐하, 이런 법이 상정돼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왕께서 도장만 찍고 공포만 하면 됩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법이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이름을 제외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와, 이 신하들이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주는 법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고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법을 알고도 그 법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을 핍박하고
올가매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북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면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사우디가 여성도 운전할 수 있다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무슬림에 태어났다면 여성들은 야구장에 못 가고 축구장에 못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감사합니다.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예요. 바른 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질서적이에요. 그리고 남녀 평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석에 각 가정에서 고향을 가 있든지 춘천에 남아 있든지 다른 곳에 가 있든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의인은 오직 어디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에 훈련된 기도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한 달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돼. 아니, 기도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창문을 활짝 열고 난 보란 듯이 감시병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고 참 유별나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물론 잠잠히 있는 분들도 주님 잘 믿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언제적 이전입니까? 그가 어릴 적에 고국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새벽기도와 저녁기도, 기도원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기도의 줄이 셉니다. 굳셉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의 맛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알고도 뛰어든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그런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람들이 법을 저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온 자가 4명의 왕을 섬기며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한 행정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 막아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죽는다면 순교하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늙기까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포로민의 자식으로 와서 포로된 나라, 이 나라에
고위층까지 오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힘든 줄 알고도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 광고에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는 인디언들의 격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 키울 때 좋은 거는요 2살 미만일 때까지만이에요. 그것도 진자리 마른지 가리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자식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퍼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마구간 태어나셨어요.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 알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채찍, 못 박힘 당한 줄 알고도 그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잡혀주셨어요. 무덤까지 데려가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부부가 자식이 고난받는 자리인 줄 알면서 쾌히 승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 그런 법을 어기면 고난받는 줄 알고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을 감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러나 생명길인 것입니다.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같이 뛰어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합니다. 공직자가 바쁜데 언제 3번씩 기도와서 집으로 오는 거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점심 식사 때, 그리고 퇴근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벌을 받아 일국에 가서 포로가 되어질 때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 아침 점호할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호할 때 고향을 향하여 그럽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고향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부모님께 감사기도 하라, 문안 인사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남다른 풍요의 추석을 보내든지 남과 비교해서 궁핍한 추석을 보내든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왕은 신하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게 하지? 다니엘 살려주면 안 되니?
모든 신하들에게 물어봤지만 왕이 직접 공포한 법입니다. 왕이 법을 지키는데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만은 살리고 싶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저녁 때까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다니엘같이 정직하게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그나라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힘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니는 직장이 아니고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가 키워지는데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신하들은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녁 때까지 논쟁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하루가 지났을 때에 사자굴에 사형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돌아갔어요. 매일 마시던 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운과 오락을 금했습니다. 그는 잠자기도 포기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에 온갖 모든 신들이 있다면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은 다니엘이 죽은 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슬피 울었어요. 다니엘은 죽었을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다니엘이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였느냐? 그 순간 짜릿한 전율이 솟는 음성이 사자굴에서 들려옵니다. 다니엘 6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 큰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공직 생활에 하루도 쉴 날이 없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던 바로 그 저녁은 일생일 때 최고의 샬롬, 최고의 안식, 최고의 휴식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의 세계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세계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 물질이 갖추어져야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먹고 희생당하면 어쩌지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계산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손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는 손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발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발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구가 생겨나고 아담 이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다니엘 같이 하루 저녁이지만 사자들을 침대로 하고 사자를 베개하고 편안히 안식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 자식으로서 고향에 가지만, 친척 피부치들을 혈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가지만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고향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고향에 가시면서 믿음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품고 가십시오. 가서 더 사랑하시길 바래요. 어느 할머니가 엊그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분이 종갓집에서 60년 넘게 또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돼서 1년에도 10번이나 넘는 제사를 매달 한 번도 걸음없이 차리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시는 걸 봤어요. 어느 추석 전날 음식을 열심히 시어머니와 올케 시누이와 함께 만드는데 갑자기 친정 큰오빠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위독하다, 빨리 올 수 없니? 임종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너 전화 받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추석인데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내일 제사하고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누이가 아니 아프시려면 다른 날 아프시지 왜 하필이면 추석 전날 아프신 거야? 하고 뚝 내뱉. 꾹꾹 참고 그런 음식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화장실에가 펑펑 울고 그러면서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만드는데 친정에서 또 오빠가 전화 오기를 어머니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더니 그래도 종갓집 며느리가 끝까지 제사하고 가야지 그 말 하더래요. 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아니 돌아가시려면 다른 날 돌아가시지 하필이면 추석 때 된데 돌아가시라. 여러분 사람이 예약해놓고 병듭니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플 거야 그리고 병원 입원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 거 간혹 미리 예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날 미리 예약하고서 나는 절대 추석날 안 죽어 설날 안 죽어 이렇게 예약하고 삽니까? 우리만 해도 1년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지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을 피하지 않아요. 죽음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이 고향 갈 때 이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저는 그 며느리 생각하여서 내가 여자가 아니더라도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3명 있는데 자기가 맏며느리래요. 추석날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 셋째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 나쁜 것들이 자기들끼리만 일국 여행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얘기했는데 시어머니 차마 말 못하고, 아니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조금 서럽지만 이해는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시면서 또 펑펑 우시는 거 봤어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만큼 왔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사랑도 품고 고향에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랑 가지고 시댁도 가시고 사랑을 가지고 친정에도 가시고, 혹시 시댁 친정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사랑을 품고 가요. 사랑을 품어 있을 때에 사랑하는 말이 나와, 화목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성경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6, 27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에는 두루뭉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색깔이 희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무슨 분자라 그래요? 회색 분자예요. 회색이 인격이 있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회색 분자라 그래요. 두루뭉실해요. 알록달록해요. 말세가 될수록 예수 믿음이 희미하고 알록달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이 그 신이지 아닙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슴에 우러나온 큰 소리로 이해하시기 바라요. 제사함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 믿음, 여기에 회색 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길은 바로 오직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에요. 고난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순종하다가 죽어도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좁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생명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색깔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충만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분명한 믿음의 색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나의 죄사함이요, 나의 부활이다, 믿음의 색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편물이 많이 와요. 택배가 많이 와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면, 일하는 분들이 바뀌어지면 전화를 해서 저에게 물어요. 온누리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면 어디 가자고요? 꼭 온누리교회 가자 그래야지 11,143번 길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온누리에. 그럼 온누리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온누리교회 어디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있나요? 물론 그분이 찾아올겠지만은, 예, 온누리교회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도 143번길 100-51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장이 열리고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 지나서 200m 지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야? 확신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똑바로 믿은 자 하나님이 안습니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추석에는 믿음이 회색 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안 읽겠죠. 기도 생활 안 하겠죠. 친구들, 불신자들 만나죠.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해서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도 감동을 해요. 저 사람은 예수 확실하게 믿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막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막아도 기도합시다. 사랑을 막아도 사랑하며 섬깁시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추석과 연휴에 오직 믿음과 기도를 향하며 사탄의 유혹과 환경적 물질적 유혹과 시험, 어떤 시련에서도 오직 예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휴를 열흘씩이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할 수도 있고, 나는 쉴 수도 있고, 반만 쉴 수도 있고, 하루만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나도 다니엘같이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 고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추번성 예배 가정서를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꼭 예배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